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은 롯과 소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으로 보자면 50분의 1이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롯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도 붙잡고 있고 또 구원도 붙잡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또 즐거움과 또 세상 성공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 소돔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신도 모르게 소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피곤하죠.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텐데 여전히 세상도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요. 또 세상 붙잡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나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롯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제까지나 둘 다 붙잡고 있을 수가 없네요. 소돔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방 왕 그돌라오멜이 북방의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그 5나라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소돔과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연히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롯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물질 따라 소돔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돔의 죄를 보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은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롯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냅니다. 정말 하나님이 롯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간사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 이제 소돔 떠나서 가나안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욕심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소돔에 살아가면 더 부자 될 텐데, 조금만 더 이곳에 살아가면 내가 더 성공할 텐데, 그래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여기서 돈 벌고, 조금만 더 여기서 성공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소돔이 완전히 멸망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받고 곧장 떠났다면 모든 재산을 소돔과 함께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소돔을 떠났다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정말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임신하는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인생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롯이요, 소돔에서 조금만 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오늘 뭐예요? 소돔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소돔이 아무리 좋아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소돔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 여러분 아세요? 그날이 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지는 그 심판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그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요, 세상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사라지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던,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던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사가 멸망하는 소돔에서 하나님의 자녀 롯을 이끌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말합니다. 내 사위, 내 자녀,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사람 다 이끌어내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멘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으로 끌어낼 사람은 누굽니까? 자, 지금 소동성이 멸망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너에게 속한 가족, 너에게 속한 사람 지금 끌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죠. 만약에 그들이 롯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롯과 함께 구원받겠죠. 자, 그래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속한 친구와 이웃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에게 속한 이웃과 친구,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교회 몇 번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상태가 심각해져서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산소 마스크를 하는 건 마지막 상황입니다. 마취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산소 마스크 한 상태에서 상태가 심각해지면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인사합니다. 산소 마스크 하기 전에 유언도 남깁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의식 있을 때.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 산소 마스크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통화가 된 거죠.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분이 뭐 전혀 교회 안 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도 알고 십자가도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그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요. 구원받으셨죠. 영접 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정말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의식이 돌아오고 아직 태어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당신의 가족, 당신에게 속한 사람 지금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소돔을 빠져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끌어낼 사람 누굽니까? (10월 10일부터) 광고 말씀드렸지만 속개별 전도주일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걱정하며 말합니다. 코로나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방문하신 분들과 다가 나누는 시간도 없습니다. 마스크 벗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만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 모이는 곳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반대로요, 코로나 시대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불안하고 지치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 불확실해요. 지금 뭐 델타株있어서 지금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 아무도 이제는 장담을 못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영적인 것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이 세상의 종말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요, 영의 눈이 열리고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죽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그 죽음이 마치 자신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람 다 죽죠. 근데 마치 자기는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돈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쉬울 게 뭐 있어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돈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뭐 권세가 있다고 코로나가 피해가질 않네요.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는데. 사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참 연약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걸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은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샤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안타까운 게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거든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데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돔이 멸망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마지막이 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늑대의 소년처럼 살면 안 돼요. 툭하면 늑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면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픔이 뭐예요? 롯의 아픔이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사위들이 말을 안 믿어요. 장인어른이 하나님 믿는 건 알겠는데 장인어른 살아가는 거 보면 소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신다고 말해요. 믿어지나요? 평소 때 장인어른 삶을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소 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나 제대로 믿어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좀 부끄럽고 주님 앞 사람들 앞에 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유, 당신이나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따라옵니다. 그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행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내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세요. 자,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에게도 전했죠. 자, 그런데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소돔성이 멸망하니. 근데 롯이 뭐예요? 지체를 해요.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롯이 뭐 한다고요? 지체요. 이 지체하라는 마흐마라는 이 뜻은요, 마하흐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돔성이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소돔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롯은 어떤 사람이길래 참 답답해요. 아니, 지금 소돔이 멸망한다니까요. 멸망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롯이요, 소돔을 떠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떠날 준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간 나도 죽겠지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해서요, 자기 마지막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당황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할 때 롯처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롯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 방황합니까?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소돔이 멸망하는데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소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다 아멘이잖아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하고 살까요? 세상에 투자하고 살겠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에너지도. 세상을 위해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부니까.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즐기며 살아야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지 않은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똑같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롯은요, 소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했어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롯은요, 마치 소돔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소돔에 투자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젊음,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돔에 투자하고 살았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언젠간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소돔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언젠간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따라 살아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뭘 빼앗으려고 공격하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지켜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인생을 지배하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줄 아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죠? 온통 세상에 가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하며 살아가요. 롯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롯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늘나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이 세상에 투자하든지 하늘나라에 투자하든지. 뭐 100%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지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더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계속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도
롯처럼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죠. 왜요? 세상이 전부인데, 야, 그 아까운 시간에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나이 들면 못 놀아. 젊을 때 놀아야지. 뭐 그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냐, 그 귀한 시간에.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요? 세상이 전부니까.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모래성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쌓아도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아세요?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사세요. 자,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롯처럼 구원 앞에서, 멸망 앞에서도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 다 아멘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옥 간다면 그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 설령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 못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명예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목사님, 왜 꼭 둘 중에 하나여만 하나요? 둘 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둘 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 정말 돈을 택해야 되는지 구원을 택해야지,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나는 조금도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정말 구원입니다라고 택할 수 있냐, 그 질문 아닙니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롯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머뭇머뭇거리지 않으려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 진짜 더 우리가 뭐 더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래,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구원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 내가 세상 그 얻은 것 다 빼앗겨도 절대 구원만은 빼앗길 수 없지.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면 롯처럼 방황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설교입니다. 뻔한 설교인데요. 너무 뻔한 설교지만 우리가 그렇게 뻔하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설교지만 우리가 진짜 이 뻔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 진리를 진짜 붙잡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롯처럼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소돔성이 곧 멸망하는데도 그 멸망하는 소돔성을 떠나지 못해 주저하고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나누죠. 롯의 아내. 김상호 장로님이 깡통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가훈이 좀 특별합니다. 가훈이 뭐냐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뭐 이런 가훈이 다 있어. 좀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인물을 내자, 뭐 이런 가훈을 해야지. 이왕 가훈할 거면. 그렇지 않아요? 이왕 가훈할 거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인물을 내자, 뭐 이런 가훈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가훈 좀 하십시오. 근데 가훈하기 너무 째째.
너무 찌찌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 이게 무슨 가훈이야. 좀 이거. 이 가훈을 줄여서 깡통 지옥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시끄럽게 하네, 조용하세요, 전세 냈어요 하며 온갖 핍박을 일삼는다. 나는 듣든 안 듣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요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 즉,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왜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가 이 세상이 천국인 건 달라요.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맞죠?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 누려도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장로님 얘기는 큰 돈을 번 기독교 사업가들, 저희 부끄럽지만, 그리고 돈 많은 목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정말 내세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하여 드려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유가 없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다 보니까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유가 없는 거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많이 좀 버십시오. 그래서 좀 많이 선교하십시오. 아니, 아멘도 못 하세요. 아니, 어차피 돈 없는 거 아멘도 해놓고 뭐 어차피 없는 거, 아니 선교하는데 좀 쓰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사십시오. 그래서 돈이 없는 거지 베풀고 나눠주고 하니까.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 하나님께 다 드렸기에 가진 것이 없다. 농사꾼이었네, 이 장로님이. 내 돈으로 양복을 사 입어 본 적이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 말하자면 정말 거지다. 그러나 나는 거지라도 좋고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좋다. 다만 지옥만은 갈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야만 한다. 여러분, 이거 깡통 차고 거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뭐 양복도 사지 말고 통장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 돼? 아니요, 저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저 양복 삽니다. 저 통장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양복 사야 돼요. 통장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로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말씀을 타협한다면, 세상 성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면, 그러면 차라리 돈 없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거지가 낫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깡통 차고 빌어먹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근데 사는 것은 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로처럼.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너무 약해요. 다 이 장로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로님이
지옥만큼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강조하는 것만큼 저희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좋지, 구원도 좋은데, 근데 뭐예요? 롯처럼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같이 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솔직히 걱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저렇게 유치한 설교, 그냥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들려서 설교하나? 네, 맞아요. 정말 유치한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너무나 유치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소홀히 하고 살아요. 마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 딱 오면 말씀을 타협해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 믿음을 타협해요. 어느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 교회를 떠나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 나중에 다시 예수 믿고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아직 죽을 날 멀었는데 일단은 돈 벌고 봐야지. 일단은 성공한 거 봐야지. 일단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 가면 되지. 롯처럼 말입니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두 가지 명. 첫 번째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산속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도망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도망가요. 마치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로부터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셔야 돼요. 천사가 또 한 가지 명령, 절대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소돔에 대한 미련 완전히 버려라, 그 말이에요. 천사가 왜 모르겠어요? 지금 롯의 마음에 소돔이 가득한 걸 왜 몰라요? 그 미련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 다 사라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하늘나라만이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투자한 인생만이 영원한 것 다 여러분 믿잖아요. 그런데 왜 믿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십니까? 믿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세상에 미련 가지고 사십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 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 마지막 순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저없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정말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전업은 곳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4절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